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7교회와 그 7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보며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심화되어져 가는 사단의 공격들을 주님께서 각 7교회의 시대를 통하여 승리로 이끄셨으며 우리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고 더욱 승리의 승리로 채워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세 생존 전략은 인공지능과 식어진 사랑과 관련된 키워드를 두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도 느꼈던 메시지였으며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도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이 메시지들은 성경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단의 시련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법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생존하느라 혹은 이 불법의 유혹을 받으라 살아가느라 안타깝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와는 거리 먼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태반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 몸을 불살라 이웃들한테 나눠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임을 주님께서 역설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7교회의 특성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임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7교회의 시대에 주님의 큰 은혜를 베푼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자면 처음 이 교회의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권태였습니다. 주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금방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또 교회를 덮쳤던 것은 핍박들이었습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그들의 신앙을 뒤로 물리울게 하며 뒤은 타협에까지 이르도록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타협에 빠졌던 교회들은 권력에 취하였고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위치에 올라서서 자기만을 스스로 높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결국 각자의 마음에 사단을 자리 잡게 하였으며 주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주어져도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만 중요하다 보니 분열하게 되는 교회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거절하는 교회를 불러 주님의 재림기별이 눈앞에 왔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주님의 모든 사랑의 메시지들을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풍요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풍요가 가장 큰 은혜들이 혹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넘치는 메시지들이 그리고 넘치는 자원과 풍요로운 생활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각 시대에 심어두었고 지금 이 시대에 각 성도들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매달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 문제들은 자라고 자라서 각 시대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피폐하게 오염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주님께서는 이 연약해지는 상황에 있는 키워드들을 통하여 각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권태에 빠진 이들에게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으며 핍박에 빠진 자들에게는 연단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타협을 통하여 정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였으며 권력의 한계점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제시하셨고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있나요?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닌 퇴보의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요즘에는 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 하나를 들어가도 음식점에 너무 많은 음식들이 있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선택장애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 그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더 나아가서 또 그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많은 유익들을 골고루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중에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세상에 딱 맞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련된 특성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서 이 7교회의 특성의 처음과 끝이 결국 사랑으로 연결되었음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풍요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해답도 전부 사랑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뜨뜻 미지근해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움 느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교회였지요. 그들의 부는 섬유 제품을 만드는 가운데 쌓이게 되었으며 엄청난 수의 양떼를 사육할 수 있는 그곳에서 고급 옷간과 그리고 카페트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요를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옷 하나가 그들의 전 재산인 경우들도 흔했지만 여기에는 널린 게 옷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주 사치스러운 옷들을 입으면서 살 수 있는 정도로 풍요롭게 살았었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굉장히 흔했던 것들이 있는데 금도 있었고 은도 넘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벌써 이 시대부터 은행 제도가 발달해 가지고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나 이 모든 모습들이 현대의 모습과 비슷한지요. 옛날에는 단벌 옷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흔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옷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옷장은 아마 옷장이 미어 터져 가지고 옷장을 닫지 못할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드레스룸이 따로 있는 아파트가 선호되어질 정도로 옷이 너무 많아서 옷방이 필요한, 옷장도 아니라 옷방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또 부유해졌는지 자신의 재산을 집에다가 보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이제는 금융산업에 우리의 재산을 두고 어디에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의과대학으로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치료를 정말 잘 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안약 제조로 유명한 부르기아산 안약이 최극상품으로 여겨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과 질환이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학도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를 앞으로 이끌어갈 정도로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의학 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건강보험이 다 되니까요. 치료를 받는데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런 좋은 시대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오디게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었으니 거기는 지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요즘 터키 지진이 있었죠? 그 터키의 지진과 여기의 지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같이 타격을 입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은 풍요를 많이 누렸지만 동시에 재난과 재앙의 소식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 중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부요가 넘치니 나는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많은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도시들이 그 황제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많은 구휼들을 전달해주는 일들을 하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충분히 부유하고 충분히 자원들이 넘쳐서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황제의 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이 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혼자 풍요롭게 사는데 급급하느라 정작 중요한 많은 사랑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이들이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 사느라 정작 진짜 중요한 것들은 잃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롭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너무 바쁘게 살고 있고요. 너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이 라오디게아의 특성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특성임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이 라오디게아와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본인을 소개하시길 나는 아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멘이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다고요? 아멘이다. 네, 아멘. 좋습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동의하시는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아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심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고 아멘 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충성되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공감이 부족한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진실한 모본이 되어주시는 분이셨지요.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주변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왕좌에 대한 유혹이 와도 주님은 충성의 길을 나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본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 있음에 감사합시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셨으며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의 근원으로서 자리 잡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의 피라고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 되시는, 다시 창조주께 돌려야 될 영광의 근본 되시는 분으로서 서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배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공감하고 충성하고 증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시대를 흔드는 새로운 키워드가 있더군요. 챗 GPT라는 것입니다. 챗 GPT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챗 GPT는요 2022년 11월 말에 등장했습니다. 별로 요란한 광고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시작되었죠. 그냥 오픈 AI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 다 오픈해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뭐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사용해 보니까 범사롭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혹시 이 챗 GPT에 대한 기사들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이 챗 GPT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거의 만점으로 맞고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의 수준이 너무나도 뛰어나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심지어 인간보다 나은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것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AI가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AI를 이해해야 되고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로봇 문화들 속에 우리가 잘 적응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들 잘못하면 부적응자 취급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리고 자연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 이런 지적 노동 등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학습시키고 그것들을 파쇄하고 난 뒤 다시 그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정답을 도출해내게 만드는 방법이지요. 이제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로봇은 인간보다도 훨씬 나은 답들을 꺼내곤 합니다. 참 부유해진 시대가 된 것이죠. 참 능력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버튼 하나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해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모든 질문들을 챗 GPT에다 넣어버리면 모든 답들을 꺼내주거든요. 이런 시대에서 인간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챗 GPT가 딱 나오자마자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들, 우리 교회 재개발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아주 똑똑한 답들을 잘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들은 이 챗 GPT가 본인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 말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고치는 내용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챗 GPT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농담조로 느껴지시겠는데요. 진짜로 그러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데이터를 자꾸 쌓게 해서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챗 GPT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답에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7번째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챗GPT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안식일로 선포하신 날, 즉 안식일인 토요일을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해요. 제가 뭐 수정해 줄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 명확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7번째 날이 아직까지도 안식일이고 그리고 또 토요일이라면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지시가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사도들의 부활 이후에 일요일을 예배일로 삼았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AI가 대답을 합니다. 제법 똑똑하게 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A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더 중점을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데이터가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왜 안식일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일요일 숭배의 근거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챗GPT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제대로 한번 파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이제 부활 후 첫 번째 날에 유대인들이 부르는 첫날인 일요일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성서적인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입니다. 그렇다면 저녁부터 저녁이라면 일몰 시간 이후에 제자들이 찾아간 즉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이고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이 만남이 만나졌다면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인데 왜 이 날을 경배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GPT가 가만히 한참 동안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더니 맞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일몰부터 일몰까지를 하루로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언급한 일요일 저녁은 히브리인들이 보는 달력에서 둘째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일요일 예배를 증명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틀리대요. 그래서 계속 이런 대화들을 나눴어요. 뭐 이런 성경절 들이대면 다시 또 그 성경절을 풀이해주고 이 성경절 들이대면 또 풀이해주고 계속 그랬더니 챗GPT가 나중에는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짓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정리를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경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지키도록 권고하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AI가 자기 스스로 처음에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니 쫙 이야기를 하면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섬뜩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AI를 설득하는 데는 한 20-30분도 안 걸렸거든요. 자료들을 끄집어내서 설명해 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료들을 쫙 수집을 하더니 그게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생각하고 추려내면서 스스로가 안식일이 옳다고 결론 내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똑똑해진 AI의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AI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이 AI의 시대에 맞게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AI의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면만 있느냐?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향상될 것이고 금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뭐 제조업이나 생산성에 있어서 점점 많은 더 생산력을 갖추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우려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의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계의 오작동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가면서 점차 인간들은 도태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가득한 이 시대는 딱 라오디게아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챗GPT랑 쭉 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쭉 그 모든 문제들을 답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똑똑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인간성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신앙심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점차 이 인공지능과 비슷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머릿속으로 안식일이 옳다는 것도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도 옳다고 말합니다. 다 머릿속으로는 동의를 해요. 근데 문제는 로봇처럼 돼서 결국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옳은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시대로 가고 말았어요. 정말 옳은 길인 건 알겠어요. 구원의 길이 그것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난 지금 살기 너무 좋아요. 난 지금 너무 풍요로워요. 저게 옳은 거랑 내가 풍요로운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옳은 길을 걷는 것보다 내가 그냥 편안한 길을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올바른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로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이것도 선택하지 않고 저것도 선택하지 않고 중간지대에 위치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일들이 우리의 시대의 특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런 시대고, 라오디게아의 특성도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온천수가 많이 솟아나왔습니다. 화산대에 속했던 그곳에 온천수는 항상 미지근한 물들을 제공했지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로 인하여 자주 토하곤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의 특성을 오늘날에 접목하면서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커다란 문제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차라리 열성을 내든지 아니면은 차갑게 돌아서서 떠나가 버리든지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이 교회도 나가고 저 교회도 나가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지금 잠시 이 교회에 붙어 있다가 또 사회생활에 열심히 매진했다가 왔다 갔다 그런 신앙이 이 시대의 특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차라리 열성 있는 이들이 모였다면 그 열성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불타오는 기적이라도 일어나게 될 텐데, 미지근한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다 보니 같이 다 식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가 정말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 풍요로운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딱히 어제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제 뭐 했지? 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며 풍요에 가득 차서 아무리 화려한 것을 봐도 감흥이 없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 심지어 아무리 두려운 일을 경험해도 감흥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이 시대에 수많은 재난들의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코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처럼 보기를,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오늘도 똑같이 기계처럼 일을 반복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답변들만 내놓고 있지라는지, 이것이 올바르니?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미지근한 교회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인간다움이 사라진 이 시대는 어쩌면 딱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희생과 사랑을 보고 있으면서도 AI처럼 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계적인 답변들을 말하면서 무미건조하게 우리의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를 그렇게 결론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는 이 완전해 보이는 세상을 짚으시면서 너는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다. 너는 가련한 상황에 놓여 있다. 넌 지금 심령에 심각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 눈 멀어 있고 벌거벗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풍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득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모든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이 없다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유튜브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소화하고 있니? 지식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미적지근한 삶이 어쩌면 우리의 특성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는 결국 이 능력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인간을 기대하게 하며 여전히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풍요를 가져오게 되지만 그 풍요로 인하여 사람이 다시 바빠지게 되는 이상한 일들, 그것들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고요? 그렇다면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이 휴대폰, 우리의 삶을 정말 편안하게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휴대폰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묶여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봅시다.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각 사람의 인간다움은 사라져가고 있고 이 위치들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의 체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것보다 내가 아직 그 자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빈자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능력들이 과학의 문명 속에서 우리에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기계덩어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처방한 이 처방전을 받아들고 치료 제대로 받아봅시다. 주님께서 불로 연단하게 한 이 정결한 금, 그 금이 연단되는 기간 동안에 불로 인한 시련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진짜 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요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도리어 시련 중에 우리한테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하는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즘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져서 인공지능 연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정도 이 사람처럼 똑같이 내고요. 대화도 AI가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로봇과 사랑에 빠지기 직전까지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이 있다고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편함은 멀리 떠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로봇과의 사랑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시련이었고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우리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입었던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순결의 옷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헐벗고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요즘 밖에 다녀보십시오. 실제로 헐벗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옷이라고 이야기하며 몸에 바싹 달라붙고 몸매를 자랑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거의 다 드러내는 옷까지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몇 천만 원짜리 옷인데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흰 옷과 순결함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고상함과 사랑함이 오늘 우리의 의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약,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것을 판단할 안약이 필요합니다. 부디 그 구원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참된 부요를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결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넘치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강만 본 사람들, 우물만 본 사람들은 이게 전부라고 말하겠지만 바다를 본 사람은 그 거대함을 온전히 마음에 담게 됩니다. 오늘 그 탁 트이는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뜻대로 우리 함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미지근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려 그냥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믿고 침례받으라, 믿고 구원받으라, 믿고 순종하여 열매 맺으라는 주님의 초청들에 대하여 여전히 거절하고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책망하여 징계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열심을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미지근한 사람들, 자신의 삶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가면 결국 기계와 사랑에 빠지고 생산할 수 없는 미래를 보게 될 것이며 퇴폐적인 사회와 사회적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 결국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지구가 더욱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기댈 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문 두들길 때 그 문소리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환영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고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기고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 보좌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한 주간 있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떠올려 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에는 연단이 필요하며 회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내로서 시간들을 보내야 하며 진정한 연합을 꿈꿔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촉구합니다. 이 불법이 관영한 시대에 사랑으로 가득했던 교회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의 특성, 우리 성도님들의 특성, 우리 이웃의 특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